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11월 13일 새벽 0시 1분이 되고 있네요. 벌써 주일이 다 가고 월요일 새벽 이제 12시 1분이 막 시작돼서 13일 이제 아침 새벽으로 들어가고 있는 시간, 깊은 밤이 되었네요. 잠시 우리 광야의 소리를 잘 듣고 따라오는 귀한 우리 형제분이 늘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야에 받은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분들과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진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름과 그런 것들은 전혀 저런 다 무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 마시고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도 여러분들 감동대로 나름대로 해주셔서 이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가운데 움직이는 광야의 소리의 선교자로 여러분들이 선교인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열처녀의 비유에 신랑이 오셨다는 말에 그 문을 통과한 5 처녀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파는 자에게 기름을 구입하러 갔다가 온 5 처녀가 어디서 기름을 구해야 하나요? 또 5 처녀가 5 처녀에게 기름을 줄 수 없어서 다시 말해서 그 처녀들끼리는 서로가 말씀에 권세가 없기에 신부는 기름을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거고 또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와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에게 이 말씀의 계시록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5 처녀는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이제 문이 열려 들어갔고 남은 5 처녀는 땅에 남았는데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잘 전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합니다. 참 이렇게 굉장히 순수하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어디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영적으로는 통하는 이 귀한 형제분의 질문을 제가 문자로 받고 잠시 묵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마태복음 24장 다음 25장이 있습니다. 24장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역시 답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께 모든 것을 가르쳐달라고 질문하면 성령님은 종들을 통해서 대답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저는 답을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성경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 정말 주님 오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 드디어 주께서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천국은 등을 들고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10 처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한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주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그 창세로부터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실 때 그들에게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 들어가라 하시면서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옷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물론 이런 건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그 안에는 하나님 형상이 계시고 주님이 영이 계시기에 사람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접한 또 대우하고 같이 도와주고 협력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상급을 결코 잃지 않고 양의 편에 서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서 전 세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 것이거든요. 이 형제들을 정말 도와서 그 환란을 잘 통과하게 하고 이 영원한 복음을 환란에 들어갔지만 이것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으로 또 이 말씀을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주님의 그 작은 종들에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물질적인 후원과 기도와 진실한 그 겸손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조차도 그죠? 주님께서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들이 받는 상급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선지자인들은 주님만 아시고 오른손에 일고 별로 붙잡힘을 당한 사람도 역시 그것도 비밀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자신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만이 오른손에 붙잡고 다니고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종인데도 종이 아닌 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종인 줄 알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증거는 뭐냐? 근거는 뭐냐? 주님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는 사람, 이 사람은 진정으로 신학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이건 굉장히 주님께서 중대한 사명을 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신학 공부 안 하고 니나 도나게나 모두 다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면서 광야의 소리 올 수준 영적인 수준 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어쨌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주님께 오실 때의 상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25장에는 이렇게 몇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형제께서 질문한 천국의 열전의 비유입니다. 문제는 그때 주님께서 오실 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느라가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은 우리 교회가 처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주님이 남자고 우리는 여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어떤 이러한 것으로 그 자체가 엄청난 불경스러운 것이거든요.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과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나됨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뭐 부부간의 관계로서 우리가 신부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예쁘게 화장하고 만나는 이건 아니거든요. 전혀 이건 착각입니다. 그러면 여자들만 다 주님 만나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 주님은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와 처녀와 같다 하리니라면서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를. 굉장히 비유라는 것은 그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은유와는 좀 달라요. 은유라는 것은 메타포라고 해서 약간 그 숨겨진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비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러한 결혼의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진리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 이걸 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대로 은유하지 않고 은유라는 것은 뭔가 그 메타포라고 해서 그 내면에 은근히 풍기는 어떤 것을 주님께서 주려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은근히 풍기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신랑 신부의 결혼의 그 모습처럼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맞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라는 거지 우리가 뭐 예수님은 남자로서 신랑이 우리는 여자로서 신부가 돼서 결혼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유치한 신앙에서 벗어나야지만 여러분 하늘의 그 24장로 같은 엄청난 예루살렘 성의 기둥들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 문제가 생겼는데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지금 그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하나는 등을 가지되 그냥 등만 가지고 덜렁 갔고 또 하나는 등을 가졌지만 예비된 그릇 기름을 가지고 일단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둘 다는 결국은 뭐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이 10처녀가 지금 10명 중에 5명은 출발부터가 지금 장거리 경기를 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닙니다. 단거리로 끝날 줄 알고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지쳐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세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 이 미련한 것의 기준은 뭐냐면 다 같이 등을 가졌지만은 하나는 기름을 가져가고 하나는 기름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죠? 예비된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 않은 게 바로 이 슬기로움과 슬기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이 기다림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처녀는 알았다는 겁니다. 누구는? 5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면 뭐 설교를 통해서 듣거나 우리 같은 목사를 통해서 그냥 이 요즘에 같은 그런 날림 설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광해수를 듣는 목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설교를 한번 솔직히 한번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과 한번 솔직히 자기 양심이 없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날림설교에서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몇 명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그 설교에 감동받고 있는지, 감동을 떠나서 과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공부를 떠나서 나는 호의호식하고 나는 다 그냥 물질 같은 이렇게 등기해놓고서 나는 성도들에게 헌금이나 강조하라고 이따위 한다면 이미 그것은 사꾼이고 전혀 주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정말 우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천국 못 가고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에? 정말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모두. 죄송합니다. 또 제가 오늘 본문과 또 벗어나는데 어쨌든 이 5과 10명의 그 5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그 기로는 어디에서 생겼냐면 기름을 일단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출발부터가 벌써 5명은 알았다는 겁니다. 이 기다림이 결코 단기간이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출발한 거예요. 인생을 완전히 거기 걸었고 때로는 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있고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출발한 사람들이 사실은 등에 기름을 가지고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덜렁덜렁 따라가면서 그러죠. 그죠? 예를 들면 총을 매도 거꾸로 매가지고 질질 끌고 다니는 이러한 전혀 훈련받지 않은 이런 오합지졸이 아니라 뭔가 이 스페셜하게 뭔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하면서 뭔가 준비를 했다는 뜻이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 겁니다. 왜? 5절에 보면 25장 5절에 마태복음 25장 5절에 신랑이 일단 더디웠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졸음의 시간이 온 겁니다. 왜? 굉장히 길은 시간에 이 신랑이 온다는 걸 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아무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간이고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스태미나를 우리가 안배하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한데 이 기름이 뭐냐 이거예요. 인본주의냐, 이 목사들의 설교냐, 아니면 그냥 성경만 공부하는 것이냐, 아니면 무슨 모임에 열심히 또 쫓아다니는 게 기름이냐,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참 제가 미안하지만 미국에 어느 한 교회를 갔는데 한국 목사 그렇게 설교를 하더니 그 목사가 혹시라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다면 용서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양반은 이것을 설교하면서 기름이 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선행. 착하게 사는 게 기름이래요. 정말 그럽니까? 그렇게 단순할 것일까?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문제가 나는 이 기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행하고 구제하는 겁니까? 그러면 불교에서 적선하면 적선, 싸울 적자, 착할 선자, 그러면 선을 많이 쌓으면 극락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인간이 되셨나? 죄인,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이 기본적인 타이틀 없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본다는 그 사람은 이미 전혀 성경의 그 문외한입니다. 선행이 아니에요. 이건 100% 무슨 선행입니까? 기름을 담는 게. 굉장히 더 심각하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10처녀 중에 5처녀는 분명히 성경은 이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비유할 때도 기름을 썼습니다. 그죠? 성령이 여러 가지 비둘기 비유, 바람 비유, 불의 혀 비유, 많은 비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7영이신 그 7 등불켠 그 7영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죠.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이 있는데 7 눈과 7 뿔이 있다고 했어요. 7 뿔은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나타냈잖아요. 권능, 7 뿔이니까. 근데 7 눈이 뭐예요?
일곱 눈이 한 개가 아닌 일곱이라는 건 온 세상을 다 전지하게 다 밝히 주님을 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건 성령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성령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랬잖아요. 이 어린 양 일곱 눈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해석을 해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5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보좌 앞에 일곱 영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일곱 눈이에요. 언제?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이 땅에 120원덕에 내려오신 그분이 성령님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영혼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름은 선행으로 정도 풀어가지고 우리가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자유지만은, 자, 슬기로운 자들은 5명 중에 5명은 분명히 슬기로웠는데 딱 핵심은 뭐냐면 딸랑 등만 딱딱 가져간 게 아니야. 이름만 딱 들고 가서 내용 없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거,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죠? 때를 따라 과실을 맺은 것 같이 시냇가에 심긴 게 아니고 그냥 기름만 뗄랑 가져갔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경거망동한 행동입니까? 메말라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안 만나준 게 아니라 스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고갈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 더럽고 내가 너 준비할 때 가라, 그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고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그 상태에 전혀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신랑이 더디 왔죠. 졸묘잘세. 이 졸묘잘세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이때 기름이 다 고갈되고 기름은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주님이 올 때의 그 등불을 밝혀줄 역할을 하는 게 당연히 뭐예요?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장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했잖아요. 밤중이라는 건 뭐예요? 깜깜한 방에 아주 깊은 밤, 쥐약의 밤에 아주 설마할 때 자고 있는데 그 졸았지만 열처녀가 다 졸았지만 그 졸음 중에 5처녀는 그 기름통을 잡고서 잔 거예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비참하고 처절하고 힘듭니까? 삶에 지쳐있고 인생에 지쳐있고 세상에 그저 경제활동, 직장에 지쳐있고 자식 양육에 지쳐있고 남편에 지쳐있고 아내에 지쳐있고 사람에 지쳐있고 인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들에게는 지금 옆에 기름통은 붙잡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그 뜻이에요. 그러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가 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지금 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온 것은 벌써 이미 선포가 됐다고 봐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벌써 1917년 그죠? 그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이끄는 발포화 선언을 통해서 그죠? 그것이 이루어졌던 거 하며 그다음에 50년 또 후에 희년 50년 후에는 1967년 그죠? 중동 일주일간의 그 기적 같은 전쟁을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탈환된 것을 통해서 또 그로부터 여러분 50년 후가 바로 올해 2017년 아닙니까? 이 50년 희년 속에서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미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온 이 사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인간 역사, 창조 역사를 지금 6,000년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과학이라는 이 쓸데없는 잘못된 머리, 스스로 머리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속된 말로 참 머리가 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자들은 세상의 6,000년보다도 몇 천만 년은 막 몇만 년을 얘기합니다. 이런 허구, 이 진화론에 세뇌되고 이 영적으로 이 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그렇게 먼 옛날로 보고 말이죠. 그렇게 굉장히 계산을 하면서 잘난 척을 하지만 스스로 그 꾀에 빠진 그건 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이미 선포됐어요. 교회는 지금 깨야 될 텐데 지금 깨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등을 가졌지만 다 꺼져간 사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소각되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자는 거예요. 아직도 자. 그렇지만 결국은 너무 세상이 시끄럽고 지금 막 세상이 이상하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 자연재해도 일어나니까 깨긴 깼어. 근데 정말 이거 누가 올 것은 같은데 이제는 심각한 것이 이제 깨닫게 된 건데 자기 인생이 다 소진되고 지금 제가 지금 신앙생활한 곳은 전혀 다른 걸로 온 거예요. 넓은 길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토대와 이러한 그죠? 질그릇소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마치 삼손이 말이죠. 머리를 깎이듯이 그죠? 완전히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옆에 있는 동료 5명들이 지금 기름을 나눠줘서 지금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소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서로가 죽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죽게 되느니 한 사람이 사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래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 그거거든요. 왜? 그들은 너무 경거망동하고 지 멋대로 살았고 자기 고집대로 회개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쉽게 말해서 그죠? 심판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죠? 자,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 기도하니까 이제 다 벌떡 일어났죠. 다 졸며 자는 건 똑같습니다. 인생도 주님을 기다릴 때 힘들어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순간도 있고 우리가 연단받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졸며 잘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간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슬기로운 자들은 먼저 이것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했고 말씀은 성령의 검이고 결국은 말씀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과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읽어봅시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자, 꺼져가는 걸 이제 자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들이 자각하면 이제 늦었다는 겁니다. 자,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걸 이제 알았고 기름이 필요한 걸 또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문제도 알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걸 이제 깨달았지만 결국 이때는 뭐예요? 자, 하나님의 때가 늦었다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이 정말 이게 내가 너를 넣어주면 너도 살고 나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부족해. 나도 쓸 게 부족하고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서 기름을 나눠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혀. 왜냐하면 기름은 성령님이 나눠주는 거지 사람이 나눠주는 건 아니고 다만 성령님께서 사람을 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가 기름을 파는 자들이라 해가지고 이 혹세무민이라는 자들에게 가서 여러분이 기름 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이 오면 그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께 기름을 넣어주시고 이미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고갈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좀 시간이 조금 들어서 우리가 좀 졸며 잔다고 하더라도 딱 깨면 내가 기름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언이 등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신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것은 제가 이 앞선 여러분 광야의 소리 묵상에도 말하고 요한계시록 지금 내가 오늘 저녁에 제가 오늘 9장을 하지만 미리 말한 게 스가랴 4장에 여러분 그 감람나무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2개가 나오고 그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내리면서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사실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아버지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1차적으로 스가랴 4장을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후 3년만 들어가기 직전에 말 그대로 두 중인이 뭔가 두 인격체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그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그 경고를 할 것도 나타내요. 그 이중적인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그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흘러내리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불 켠 것인 성령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성경 66권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완전히 녹아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녹아있거든요. 녹아있다는 건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을 수 있다면 결국은 보내주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된 7별들도 비밀이고 7금초들도 비밀인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좀 지혜롭게는 야금야금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이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다 가가지고 그때 무슨 뭐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사실 다 늦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속하게 슬기 있는 자들이 부족하니까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고 해서 결국은 그죠? 쓸 것을 사라고 하는 것을 야속해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살 수 없고 나도 줄 수 있는 상황에 못 되죠. 마치 그죠? 그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부자는 그죠? 구렁이라는 큰 그 깊은 그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건너가고 싶지만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나는 못 가니까 차라리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좀 있게 해달라고 어거지를 쓰잖아요. 사실은 지가 살고 싶어도 이게 결국 그것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둥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미련한 사람들이 지금 등만 가졌지
기름에 대해서 몰랐고 기름을 선행 정도만 알았고 그냥 교회에서 11조 나고 예를 들면 예배상을 잘하고 목사 말 잘 들으면 다 기름 주고 천국 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잘 미련한 자들이거든요. 결국은 그들에게는 텅텅텅텅텅 빈 엠프티한 그죠 전혀 준비되어 있는 거 등만 지금 타고 있는 거 요거 하나만 의지하고 딸랑 주님을 사람을 따라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 말씀으로 살아가지고 결국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주님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달받게 하시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손에 7 별로 붙잡힌 바 된 그 7 종들도 7 교회의 종들이고 사자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을 교회들에게 대언하는 역사가 있다고 보고 그 영맥을 찾아서 그 말씀에 기름 충만한 자들이 결국은 아무리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잠깐 졸며 잘 수는 있어도 이 말씀을 들어놨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놨기 때문에 잠깐 내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도 바로 소생해서 주님이 오시면 즉각 이 주님의 혼인잔치에 문이 열린 쪽으로 바로 초대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준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성경 공부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이블 스타디가 무슨 뭐 지식을 공부하고 예를 들어 뭐 아브라함의 아내가 리브가다 이렇게 좀 틀린 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지만 그렇게 무슨 지식적으로 좀 틀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이런 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령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100% 예수님과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피 보혈을 알고 그럴 때 성령님 역사하시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속에서 역사하는 영들은 다 100% 귀신영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도 제가 앞서서 그랬죠. 말세에 그죠? 사람들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 그죠? 예. 그러니까 100% 미혹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사러 간 자들이 이제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온다는 그 간만의 차에 결국은 신랑이 오고 말았잖아요. 사러 갔어요. 근데 분명히 파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결국은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이 기름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늦었고 이 슬기로운 자들은 먼저 주님을 맞으러 가려면 정말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 이것이 바로 기름 준비한 것으로 저는 현재는 그렇게 해석이 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다 기름은 중구난방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내 영의 귀에 들어오야 됩니다. 기름이 있는 자들은 이게 들어올 것이고 주님과 일치가 되어서 하늘보좌의 24장로로 표현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승리인 머리에는 면류관이라는 스테파노스를 써요. 그것은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왕이 아니에요. 죄인이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만 죄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은 예수님이 공로에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의 면류관은 원래 왕이 쓰는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원래 왕이 쓰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록 19장에 쓰고 사탄 마귀가 계시록 13장하고 또 계시록 6장에 힘말 때 그때 씁니다. 힘말 때는 그때는 참 스테파노스를 쓰네요. 사탄 마귀도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이길 때는 꼭 스테파노스를 쓰거든요. 그러면 24장에서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럼 이겼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싸워서 이겼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씀으로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 5처녀하고 미련한 처녀 5처녀인 10처녀의 비유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윤리조덕적으로 세계에서 여러 번 껴있어요 하면서 무슨 뭐 금식기도 하고 무슨 예를 들면 무슨 작전기도 하고 이런 게 뭐 기름 준비하는 것도 알지만 다 사람들이 저마다 믿음대로 하지만 어쨌든 다 그것들을 존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름의 원천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다. 그 말씀의 엑기스와 완전히 농축된 최종본은 요한계시록 22장이다. 그 기사를 통해서 각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름 등불 충분히 증보하고 있는 자가 아무리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우리 사람을 보기에는 늦게 오시더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기에 늦게 오시는 것 같고 더디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어쨌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졸며 잘되려도 기름 등불 붙잡고 자야 된단 말이다.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 기록된 예수님의 그 요한계시록의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라도 졸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바로 우리가 깨더라도 등불에 얼마든지 그 기름이 있으니까 담아서 바로 키면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셨습니까? 신랑 오셨습니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기름이 무슨 선행을 하고 뭐 교회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예를 들면 11조 하지 말고 주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그죠? 아론의 그 수염의 말이 흘러내리는 금기름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죠? 완전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만히 부어주신 역사로 저는 기름 준비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요한계시록을 덮어놓냔 말입니다. 왜 임봉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저기 신아무개 천진이 뭐 구천진이 이런 사람들에게 다 오염시키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감람나무 나와서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이거 유치하고 이건 완전히 초등학교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냔 말입니다.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아요? 통탄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너도 나도 다 요한계시록을 건드려놓고 하는데 이 개신교라는 기독교들은 모두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깨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이지 그건 목사나 어떤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게 이건 다르다니까.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뭐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해석해 줄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죠 누구나. 근데 그건 기름 준비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들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고 그 말씀을 부어주고 금 촛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금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왕래하시다가 일곱 교회를 돌보시다가 호련히 떠나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 여러분 주님이 보좌로 왕을 만들어준다는데 그냥 계속 종으로 살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상하게 살려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 피조물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간다는데 여러분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계시록 22장에도 뭐 했습니까? 뭐 이제 최종적으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좀 제발 돼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알아야 되고 열처녀의 그 다섯 슬기로운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혹세무민하고 잘못된 가르침이 지금 난무하고 있으면 뭐 여기 와서 기름 준비하라 내가 기름을 판다 엉터리 소리 해도 여러분들이 그런 엉터리에 따라가거나 들을 필요 없어요. 기록된 요한계시록과 성경을 읽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귀에 들고 영의 귀를 열어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니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어느 사람이 성령이 아니라니까. 사람이 보혜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서 지금 기름 부음이 충만히 넘치다가 조금 시간이 지체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늘 내일 모레 오고 내일 다음 달에 온다고 우리가 내후년에 온다고 뭐 우리가 그거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더 사랑하지요. 기름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님과의 교제다. 그리고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단순히 뭐 기름 준비하는 게 뭐 선행을 하고 뭐 이 정도로 차원으로는 절대 주님을 만나기에는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다고 했죠.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계시록 21장 7절로 마감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 각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모든 이기는 자들에게 뭐뭐를 주겠다고 쭉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에 대한 최종 결론은 21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다 이기는 자들에게 그 상급을 주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7교회의 최종 주님께서 결론은 바로 이것은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째째하게 살아요?
세상에서 이까지 세상에서 돈, 물질, 무슨 뭐 이런 것 때문에 살면서 울고 웃고 살지만 그런 것에 연연해서 우리가 죽는 사내예요? 우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로서 마지막 이기는 자들을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질문하신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과의 교제가 기름등불 준비한 자입니다. 단순한 선행자라고 그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해서는 결코 성령님과의 사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유명세를 타는 어떤 목회자나 사람들의 설교 듣고 무슨 연예인 간증 듣고 연예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들의 간증에 푹 빠져서 연수곡처럼 그런 거 들어가지고 절대 기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곱 교회의 말씀, 승리자들을 이기는 자는 뭐 준다는 걸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완벽하게 이걸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 그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지라.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그죠? 버가모 교회는 힘들어 주겠다. 그죠? 두아디라 교회는 철저공사를 주겠다. 새벽별로 주겠다. 그죠? 사대여 교회는 흰옷을 주겠고 그 생명체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말이죠.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성전이 기종이 되게 하겠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말이죠. 마지막 7개 열아홉개 교회는 뭐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이런 엄청난 최고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다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결론이 계시록 21장 7절에 나와요. 이렇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나는 저희 하나님 내 그는 내가 이 말씀이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하고 뭐 찬양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의례적인 종교인으로서는 절대 이런 엄청난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기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써 육신이 죽임을 당해서 영혼을 구원받기 전에 교회가 2, 3장 딱 끝난 다음에 3장이 딱 끝나서 4장 하늘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휴거와 들림의 첫째 부활의 엄청난 첫째 변화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기는 자가 돼서 기름을 주시는 주체 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사랑이 있고 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다가 이 놀라운 바늘에 들어가는 기름등불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성령님과의 말씀 안의 교제로 충만하게 하다가 주님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가족들, 여러분에게 불러준 모든 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밤에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